할렐루야. 축복성회라기보다 특별 기도회라 여기시면서 함께 기도 특별히 하는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템포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춰서 살다 보면 세상 근심 걱정이 때로는 내게 밀려와도 능히 이기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올 한 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어떠한 부르짖음을 드리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속에는 이제 딸, 아들, 뭐 형제 자매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마다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각자의 자리가 달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정의하신 것처럼, 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의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늘 생각해야 되고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마땅한 거죠.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다르게 제 생각을 섞고 자기 어떤 생각의 체에다가 걸르고 막 하는 이런 과정을 자꾸 가지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듣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거에 토를 달아, 이거에 무슨 또 하나의 자기의 생각을 부과시켜, 이런 작업을 자꾸 하버릇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못합니다. 자꾸 내 생각으로 앞서가고요, 내 생각을 첨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자꾸 발동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거 그냥 내 오래 교회 다닌 경력 가지고 대충 두드려 맞추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 상황을 다 놓고 이게 여러분 살아온 삶인데도 이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력과 경륜을 가지고 하면은 그거 문제도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되어지고 내가 마음에 근심이 되어지고 뭔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자세를 늘 갖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도 가끔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어머니께 전화를 하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물어요. 이렇게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생각하는 게 저하고 완전히 달라요. 다른 게 나와요. 다른 상황으로 있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말이에요, 가봤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용돈을 들고 가는데요. 하는데 치과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치과에 가셨을까? 그러니까 이가 아프니까 치과에 가죠. 물어보니까 28개 이빨 중에 이제 마지막 남은 애를 빼러 간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아래 위 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잇몸뼈가 너무 수수깡같이 약해갖고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뭔가를 인위적인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넣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방법이 그냥 통틀리 아래 위 본드로 붙여갖고 이렇게 끼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웃다가 빠지고 밥 먹다가 빠지고 막 이걸로 가시는 계획을 이제 가지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속상합니다. 마음이 속상해요. 그렇게 이제 힘들어하는 거, 치과 치료 받으면서 힘든 걸 알고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2차 걸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중에 계셔요. 코로나 견디시고 있는데, 그래서요, 자식이니까 어머니에게 어떤 이상이 생기면 신경이 쓰이고, 지금 가볼래도 이제 부계 기간이니까 못 갑니다. 이거 끝나고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래요. 이럴 때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100% 믿으셔요. 100%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신년축복성회가 있어서 어디를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믿으셔요. 서운해하지 않으세요. 왜 안 오냐? 너 틈을 내서 왔다 가야지. 뭐 이런 거 안 하세요. 저는 거기서 어머니가 저를 향하여 가지신 생각, 마음, 뜻이 뭔지를 알아요. 잘해라. 네 삶을 잘 살아라. 네 목회나 잘해라.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라고 전 들립니다. 제가 오늘 카톡방에다 자식들한테,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프시다니까 좀 들여다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갔다 왔다가 다들 보고들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저만 안 간 것 같아. 다 갔다 왔어요. 보니까 그 상황에도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거 내일 갔다 와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정말 그 마음을 아는 대로 응답해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생각을 자꾸 끼워 넣고, 내 어떤 상황을 끼워 넣고, 내가 어떤 조건을 갖다 갖고 끼니까 그 근본적인 거에 도착을 못해요. 근본적인 행위를 못해요. 해야만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못하게 만들더라니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선한 생각이 있어요. 누굴 돕고 싶은 마음 들어요. 누구에게 좀 가서 슬며시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자꾸 말입니다. 그 조금만 지나고 나면 사탄이 들어와서 말합니다. 자꾸 말입니다. 딴 생각 넣어줍니다. 다른 걸 자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넣어서 옛날 감정 안 좋았던 일 생각하게 만들고 뭐 해갖고 에이 내 그럴 필요까지 없지 하고선 접어버리게 만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감동을 주신 건데, 가서 사랑을 베풀라고 하신 건데 그거를 꺾어버리고 지워버린다니까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지고 와 접수가 되면요, 행할 수 있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려고 하면은 그 코드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려고 하는 영적인 코드를 쫙 맞춰갈 때, 예를 들어 음악적으로 표현하면 도라는 음으로 쭉 맞춰갈 때 사탄이 어떻게 끼어들겠어요? 그 도움을 비슷하게 내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입니다, 오후에 잠깐 가서 책상 서랍을 뒤지다 보니까 거기 뭐가 나왔냐면 예전에 제가 샀던 단파 방송 단파 라디오가 있어요. 12개 채널의 단파 라디오. 아주 저주파, 아주 단파로부터 시작해서 저주파, 뭐 중주파, 그다음에 고주파 해갖고 FM까지 나오는 그 라디오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살았나 죽었나 얼른 건전지를 넣어봤더니 살았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쫙 들어봐서 북한 방송을 들어봤잖아요. 제가 북한 채널을 쫙 들어보니까 지금 무슨 대회를 하고 있는 건지 뭐 야단 났어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일본 방송도 들려요. 무슨 게임하고 있는지 중계하는 소리가 들려요. 대만 방송도 들려요. 중국 방송도 들려요. 그런데 북한 방송을 듣다가 그 북한 방송 그 사이클 근처를 왔다 갔다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코드를 맞추고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할 때 사탄도 그 틈바구니로 끼어 들어와서 어정쩡한 주파수를 가지고 어정쩡하게 그 근처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예배당에 와 앉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를 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영적인 도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시험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나 시험하러 들어간다 하고 편말 들고 오지 않아요. 전화하고 오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악한 사단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온갖 이런 유혹거리가 어떻게 들어오나 보세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시험이 올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 한 해 새롭게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무슨 시험이 오죠.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의 요소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교묘하게 안 그런 척하면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가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코드, 그 비슷한 주파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그걸 양과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부를 때에 온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수인 사자도요, 어느 여인이 말이에요 10년 동안을 이 새끼 때부터 길렀다는 거예요. 덩치가 너무 송아지만 이렇게 커지고 말이에요 이빨이 너무 무섭고 그래서 어떻게 집에서 기를 수가 없어갖고 그 사자를 그냥 사자답게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집에서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동물원에 넘겼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자가 노는 그 사파리 같이 되어 있는 공원에 가갖고 아무개야 불렀더니 사자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 사자가 그 철조망 앞에 있는 그 옛 주인 앞으로 달려와갖고 막 강아지처럼 애교를 부려요. 여러분 맹수도 제 주인의 음성을 들어 알아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사단이 주는 유혹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온전할 것인지 그렇지 못할 건지가 거기서 판가름이 나게 될 거예요. 방향을 올 한 해 잘 잡으십시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관계가 분명히 서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이며 다가가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말아야 돼요. 전혀 어려워서도 안 돼요. 부자연스러워서도 안 돼요. 정말 아름답고 평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관계로 유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속내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은 없어서 못 주고 몰라서 못 주고 뭐 그런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개념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의 교회는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이루어진 복합교회였어요. 복합적인 교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인종이 달라요. 종족이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교회, 전혀 낯선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았던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이방 우상을 섬기고 온갖 다신교를 섬기고 온갖 다양한 신화에 얽매여 살던 사람들, 헬라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이 말이에요, 문화 차이가 있으면 굉장히 뭐랄까요, 불협화음이 많이 나오거든요. 교회에 분쟁의 요소도 많을 수 있어요. 예. 아니, 어느 나라,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누굴 만나서 인사를 하라고 그래서 만났더니 얼굴에 침을 뱉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막 싸우려고 그랬대. 근데 그 침 뱉는 게 친밀하다는 뜻이래네. 여러분, 그런 인사 받고 싶으세요? 아니,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가래침을 탁 받아봐요. 그게 무슨 친밀한 인사가 그래. 그런데 그게 이민족의 문화인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상견례할 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침을 탁 뱉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너무너무 가문 나라고 사막이 있는 나라고, 그래서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이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너는 목마르지 말고 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침뱉음이라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뱉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안 되죠. 예. 문화가 다른 사람들, 인종이 다른 사람들, 성격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 이런 동남아 쪽의 한인교회에 종종 외국인이 같이 들어와서 본토민들이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 개념으로는 이해를 못하고 저들이 사는 대로 그냥 보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수용하지 못하면 그들과 한 집안 살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한국교회 교인들은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비슷비슷한 문화에 밥 먹고 살고 모습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도 그런 문화 때문에 부딪히는 건 별로 없겠죠. 그럼에도 성격 차이도 있고요, 스타일의 차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 차이도 있고,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가족 간에는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죠. 가족 간에 서로 보는 눈이 다를 수 있고요, 형제 자매여도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는 거 알잖아요. 그렇지만은 조정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모니거든요. 여러분, 여러 사람 자녀들을 길러본 부모님들은 알아요. 자녀들의 특색마다 다 다르다는 거 알아요. 성격이 어떻다는 거 다 파악하고 있어요. 길러보셨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자녀들 대하는 게 색깔별로 달라요. 오남매면 오남매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오남매가 다 보이는 날은요, 오히려 그냥 입 다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한쪽에 이렇게 어울려 더 치우치는 방향으로 가면은 다른 자식들이 서운해할 수 있잖아요.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요, 개개인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려주고 칭찬해주고 그 특성에 맞춰서 대할 수 있는 것이, 그 능력이 바로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도 보지만 개개인이 흩어져 살아가는 현장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개개인의 특성과 개개인의 주어진 캐릭터, 그 달란트와 그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 사실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와 교회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너희는 자녀다 라는 걸 분명히 주지하시고 그 안에서의 참된 질서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은 아주 역동적인 그런 문화 생활이 유지되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문화가 다 들어오는 곳입니다. 특별히 그 도시의 위치가 지중해 북쪽, 동북쪽에, 동쪽이면서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해양 도시예요. 해양을 끼고 있는 도시예요. 서쪽으로 가면 망망대해가 있고 동쪽으로 가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대륙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상권이 형성되어서 이 항구 도시 쪽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에베소라고 하는 시내를 거쳐서 항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문물이 시내로 밀려 들어오는 곳이에요. 당시에 그곳의 인구가 이 제천 시민 정도 되는 인구였다고 그래요. 10만, 한 13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고대시 도시를 치고 따지면 아주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그런데 그 도시는 아시아의 수도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이자 로마가 아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패권을 장악하여 다스리는 센터를 거기다가 설치해 놨어요. 그 에베소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거점인 거예요. 유럽의 백성들이 유럽에 있는 그 강력한 힘이 아시아에 들어가는 첫 번째 교두보가 바로 에베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그곳으로 힘이 집중되는 곳이에요. 거기다 대고 종교적으로 당시에 세계적인 우상이 있었어요. 여신상을 거기서 떠받들고 모시는 도시였어요. 바로 아데미 여신상,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굉장히 여자 사제들이 많아서 아주 음란하고 아주 지저분한 그런 또 종교적 성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데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면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이 깊이 들어와 있는 그 이방 문화가 얼마나 찐득찐득하게 붙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곳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2년을 넘게 머물면서 낮에는 천막지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밤이면은 두란노 서원 같은 곳을 빌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로 인하여 복음의 전파가 그 일대에 두루두루 퍼져서 당시의 표현으로 온 아시아에 복음이, 주의 복음이 전해졌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말이에요, 에베소 지역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방화되어 있고 이방 중심의 문화가 있고 로마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강한 도시라고 얘기했고 상업의 중심지라고 했으니까 그들의 이 세상 문화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런 화려한 한복판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이방 문화들을 꺼리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교회, 이민자들만 모여 사는 교회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밀려 들어오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많아서 교회에 갈등의 요소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풀어내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신학적인 정의도 바로 에베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절대로 개인적인 형식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개인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공적이고 아주 뭐랄까요, 잘 정갈하게 정리된 그런 신학적인 언어들로 표현이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쉽게 그냥 읽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깊은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에베소서와 골로새는요 너무나 비슷한 내용은 자매서신이에요. 자매예요. 거의 몇 글자 틀리고 다 똑같을 정도로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쓰였냐?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썼다는 거예요. 이 감옥살이 하던 시절이 어디냐? AD 62년경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입니다. 몇 년 전이에요. 결국은 무슨 소리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에 두루두루 전하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에베소 저 멀리 떠 있는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이런저런 소식이 오가다 보니까 그 교회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처방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를 위한 처방전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가를 볼 때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갈등이 있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으면 교회는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바로 위를 읽어가 보면은 저들의 관계, 저들의 어떤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섞일 수 없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한 교회에 있으니 이 어찌 된 일이에요? 어떻게 이걸 풀어내겠어요? 여러분, 물과 기름을 어떻게 섞어요? 여러분, 아무리 섞으려고 막 흔들어도 나중에 보면 기름은 기름대로 모여 있고 물은 물대로 가라앉아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때에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에서 우리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 계시니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둘 사이에, 곧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내신 분이 계시니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도 화목되게 하고 원수가 되어서 서로 보지 않고 대하지 않으려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곧 어떻게 이들을 통일시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 적셔주면서 저들의 막힌 담을 헐어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도들 간의 갈등이나 성도들 간에 어떤 섞이지 못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 가서 용서되어지고 그곳에 가서 화목함을 얻게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해결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술 3잔은 푼다요. 포장마차에 앉아서 술 3잔 주고받으면 이게 무슨 싹 풀어진대요. 그런 비결을 우리 교회들 좀 하면 좋겠죠? 포도주 3잔씩 정도 나눠 먹으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들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능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유명한 영화의 주인공이 되시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2 아들을 총살시킨 그 원수 같은 그 청년을 미 군정이 들어와서 총살시키려고 데리고 갈 때 그를 찾아서 나의 아들을 삼을 테니까, 나의 아들로 삼아 용서하고 내가 길러갈 테니까 그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그 미 군종이 그 당시에 말입니다, 이 요즘 반란 사건에 여러분 모든 것을 할 때에 함께 했어요. 그때에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이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얘를 변화시키겠습니다 하고 데리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사랑 안에서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의 위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지 못할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풍성히 젖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젖어진 그 심정을 가지고 그 불쌍한 영혼을 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용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것, 곧 우리와 원수 사이에 갈라놓아진 그 벽을, 그것을 풀어놓으시고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역사를 이루신 분이에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의 새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바로 새 사람이 바로 뭐냐?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새 사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사람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이룬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로서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이 없고, 누구 하나 분리되어져서 외로운 이 없고, 누구 하나 아프고 괴롭고 슬픔 속에 머물러 있는 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가족처럼 돌보고 함께 울고 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면서 이 독생자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서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로 가족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들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인 걸 인식하시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외로우면 외롭지 말라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누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기자고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이러한 여유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요, 뜨겁게 기도하겠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여러분 찬송가 2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